5월달 가정의 달 또 첫날 교회는 매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재생산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작업들을 또 감당하는 그 거룩한 책무를 우리가 또 잘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른 찬양이 비단 어린이를 위한 찬양이 아니라 자녀라면 누구나가 들어야 할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단장님이 왜 뽑았을까? 속으로 자기 기도 제목이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몸으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로 서가는 그 모습,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러한 뜻이 담긴 그러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유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모두가 참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또 되뇌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겸비된 인생인가,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 소망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동안 오늘 어린이 주일을 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참 새롭게 결단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린이 주일날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오늘 서두에 인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글 좀 작겠지만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이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음을 아는 자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자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제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알게 맹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메가드 장군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대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있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뜨겁게 했다 할까요?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자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슬하에 태어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군요. 참 아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앉아있는 강인이나 은우나 은혜, 그리고 서준이, 서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분에 동요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부모들의 생각과 또한 부모들의 가르침을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순종하여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창호도 마찬가지고, 창호 이름 안 불렀지, 서운했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훈계,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그 부모가 먼저 바르게 서야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정의 기준이 되어서 자녀는 물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자녀가 큰 위대하고 좋은 일을 해야만 여러분 그게 잘 키웠다라고 그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 자녀가 엄청나게 큰 대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소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또 반듯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한 달 페이가 많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반듯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참 열매가 되고 간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뭐라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본문 초반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다 하는 것은 마음이 분하고 섭섭한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마음이 여러분 분하고 섭섭하게 될까요? 어떨 때? 차별할 때, 차별 대우받을 때. 저는 이제 오남매이기 때문에 생긴 건 또 다 오남매지만 다 이상하게 다 틀려요. 엄마하고 아버지도 똑같은데 왜 새끼는 다 틀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5남매를 쭉 키워오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떻게 키웠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저희 가정에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첫째니까? 둘째니까? 셋째니까? 너는 딸이니까? 너는 아들이니까? 너는 막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대우를 달리하니까 자라다 보니까 그게 뭐가요?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의 가정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10개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편애하게 되죠. 채색 옷을 입힌다든가 항상 자기 곁에 두거나 다른 형들은 그야말로 고생하여서 수고하지만 항상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 결국 이 모습이 형들에게는 상처가 됨을 통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자녀는 각기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과 그 은사를 가지고 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누구보다 낫거나 누구보다 좋다거나 이런 말들은 되도록이면 삼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이 특출하든지 특출하지 않든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비교나 편애는 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의 기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성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을까?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스라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전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작업을 감당하면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어르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육의 사요소가 있습니다. 교사, 아동, 교육의 내용, 교육의 장소. 이 네 가지가 교육의 4대 요소인데요.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교사는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죠. 가정이 교육의 장이라면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내 가정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여러분? 거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고 자는 법도 배우게 되죠. 말하고 걷는 법도 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삶이 중요하게 변화되죠.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 양육, 보육을 말합니다.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암송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말씀을 손목에 메어 귀어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방팔방에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그 내면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는가? 좋은 것을 많은 것으로 채우면 그 인격과 성품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내 성품을 채우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교육하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교육을 가장 최고로 칩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세 가지 라 교육을 강조합니다. 토라, 모라, 호라입니다. 토라가 뭐예요? 성경이죠. 유대인의 성경의 말씀, 즉 교육의 모체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라, 선생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교사인 모라의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러나 모라만은 남겨두라. 성경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이 교사만큼은 남겨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호라, 하나님의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모계사회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어머니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라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가 있는 한 이스라엘, 유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 어머니 한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할머니 로이스 있지 않습니까? 모계 사회다 보니까 부모는 항상 태중에서부터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태어나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유대 사회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비록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인구수지만 그 유대인이 세계 교육이나 경제를 그야말로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축복이고 지혜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품과 성숙한 인격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훈계가 뭐예요? 책망이죠. 징계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징계하십니까? 자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면 미워한대요.
요즘 아이가 상년인데 매를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더라고. 저희 아이를 엄청 폈거든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내보다 키 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칭찬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칭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뭐냐면 자녀의 그 바른 인격과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부모들 대부분 조건적이죠. 어떤 조건에 부합되면 그래 잘했다, 아주 뛰어나, 이런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부모들은 공부에 대한 면은 잘 들어요. 그죠? 성적 떨어지면, 저도 장작으로 맞았어요. 장작으로. 성적 떨어지면 집에 오면 그냥 말 그날은 초상집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떻게 무식하게 폈는지.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냥 폈어요. 그냥. 장작 그럼 발바닥 터지죠. 피가 나. 그래서 저는 좀 뒤에 말씀하겠지만 공부 잘해라 이런 이 회초리는 지식을 갖도록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참 지혜를 갖도록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격과 신앙을 위한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물 없는 뭐가 같을까요?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창이나 강인이나 은우나 은혜나 창우나 서준이나 서진이나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집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적당한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십시오. 안 죽는데요. 성경에 말씀하기 안 죽는데. 그래서 훈계할 때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이 회초리 한 대가 주의 훈계가 되어서 내 새끼가 정말 바르게 크기를 원합니다는 그 마음으로 때려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모두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사랑으로 나타나죠. 사랑은 결국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입술 신자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신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면서도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위선 신앙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도우시고 그가 가는 길을 친히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방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아동발달 심리학자 테일러에 의하면 3살 이전에 이미 인격의 92%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삼강오륜에 부의자강이 있죠. 부모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자녀는 당연히 그 삶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보는 대로 배우고 행동해요. 자기 자신은 속여도 여러분, 자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바로 그 자녀예요.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 이제 각자 이제 애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 집도 이제 일찍 시집장 간대요. 그래서 배우자를 골라야 되잖아요. 데리고는 그 아이를 보면 안 되고 그 배우에 있는 부모를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만나서 대해보고 해보면 넌 탈락, 넌 합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집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눈치 살핀다고 지금 서로. 그래서 일본의 속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중요한 말이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 바로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과 실천 하나하나를 보면서 따라 배운다는 겁니다. 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바로 교육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윌킨슨이 지었던 야베스의 기도인데 그분이 현대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위험한 유형 7가지를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유형, 알아서 크겠지. 이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나 안 하면 큰다, 막 나라. 이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냥 의식주만 정해주면 반미 주고, 재화 주고, 옷 입혀주면 크니까 그냥 놔두라. 방목형. 이게 방목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잘 부탁합니다. 뭐예요? 요즘 부모들. 뭐예요? 단순히 관리자죠. 학교, 학원, 어린이집, 가교사에게 다 맡기고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이거 이유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뭐든지 최고로 해줘야지. 이런 부모들은 오로지 돈, 머니가 자녀 교육의 최고야. 돈 칠갑하는 거죠. 그냥. 학원도 최고, 유치원도 최고, 모든 게 최고입니다. 돈으로 칠갑하는 그런 부모들. 또 하나는 뭐냐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바빴어. 이게 사업하는 분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자녀를 돌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밖에 말 못하는 거죠. 다섯째는 뭐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말이 많네. 이게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 우리 아버지 올 기회가 안 죽겠습니다. 완전히. 군대 형식이죠. 그죠? 이런 가정에는 무슨 말이 많을까요? 야, 그거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이런 말이 많아요. 그 여섯 번째 뭐냐면, 네 자식의 수송은 내가 책임진다. 부모가 운전기사예요. 학교 땡 마치면 딱 대기에 있다가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컴퓨터 쭉쭉쭉 돌리는 거. 모든 수송은 내가 책임진다. 나에게 맡겨라. 운전대야. 잡히겠다. 이런 사람. 일곱 번째 뭐냐면, 교회에 살아라.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면 정신 차리고 잘 되겠지. 여러분은 어느 속합니까? 제가 이것을 자료를 쭉 찾으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김효성이는 신은영이는 어떤 부모였을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갑자기 뻥튀기 촥 하면 뭐 좋은 부모가 됩니까? 좋은 선생님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데이비드 스토워드는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모화해야 된다. 뭐냐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내 새끼니까 내 자녀에게 내 모습을 잘 보여야 되겠네.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나를 보고 커가기 때문에 내가 애들의 거울이 되어야지 라는 이 부모와 작업. 내만 부모가 아니라 내 아이도 나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는 그 자녀의 성격과 인격에 참 많은 영향을 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환경의 사람이면 그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술 너무 좋아하셨죠. 자주 예를 들지만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기가 간질간질하겠다. 조람 내 좀 들 좀 말지. 화투, 고돌이 진짜 좋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버지 3대 업적 우리 가정에서 엄마하고 싸움을 참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거든요. 그 작은 사람이 맞을 데가 어딨노? 아이고 참 회개하였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죽어도 술 안 마신다. 나는 죽어도 내 마누라 안 팬다. 나는 노름만 안 한다.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고 그걸 보고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참 저기는 인종이 특별한 인종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안 하는 것만 지금 골라하면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안 한 것만 지금 탁탁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웃어요? 이게 나는 가슴 아파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제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보고요. 또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자녀는 그냥 되는 법이 없구나. 결국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내 자녀가 바르게 커갈 수 있구나.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는 자녀는 결단코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불현듯 떠오르는 아버지 엄마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기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다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무릎에 꿇은 숫자만큼 내 자녀가 더 올곧게 바르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내 아이에게 뭘 물려줄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까? 남겨줄 게 없잖아요. 내가 우리 게 다 알잖아요. 줄 게 없는데 뭘 남겨줘? 없잖아요. 신앙밖에 더 있어요. 신앙밖에. 돈 많습니까? 땅 많습니까? 집 몇 채 됩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 이것만이라도 잘 남겨주어서 나의 후대가 나로 말미암아 그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지. 나를 추모 예배 드릴 때 천국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려고 기도하셨고 참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거지 라는 이 고백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야 은우야 알았나? 지금 깊은 아주 심취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도저히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우리 자녀는 결단코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 또 우리 가정들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살아 역사에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